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관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샬롬, 좋은 날, 좋은 하루가 오늘도 시작됐습니다. 힘찬 하루 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세워집니다. 이제 왕을 세우는 장면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예정과 뜻하심 속에서 사울이 선택되어 가는데, 그런데 사울이 선택되는 과정, 사울 편에서 보면 이야기가 그렇죠.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가 우연찮게 사무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참 세밀하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사울이 느끼고 있는 것은 우연이고 사울이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다 보니 왕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울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그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절대 권력, 왕의 권력을 잡고 나서 그가 어떻게 변해갑니까?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할 때 사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던 사람, 이것을 기억하기보다는 사위였던 다윗을, 차기 왕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기를 가지고 미쳤던 사람, 그렇게 기억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말년, 인생의 말년이 참 비참했던 겁니다.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지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고 계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도 또 연산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뜻하심이고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 직을 감당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 감투만을 가지고 있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사역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는 나 몰라라 하고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이름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 이름다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결국은 그는 타락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어떠한가?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